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 능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로심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었던 감사가 다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 망각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신 은혜와 그 축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정한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각자의 개인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부분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무엇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을지 우리 죄를 사하지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깨닫고 나누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성장하면서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 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또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면 로마인들과 싸우시고 그들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인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실망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는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였습니다. SNF파 사람이었어요. 여신당원이었죠. 베드로도 여신당원이었습니다. SNF파 사람들이었죠.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베드로보다 더 심했어요. 입에서요, 온갖 그 독소를 다 품어냈어요. 이 독사 자식들아, 하나님의 화가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멸망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세례 요한은요, 그런 이제 심판의 말을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잘못된 메시아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면 로마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그들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리더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는 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옥에서 끄집어내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그의 바람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간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니 알죠? 요술램프 막 흔들면 지니가 막 나타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 그러게 하죠. 예수님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바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너무 강해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분들은요, 고립된 곳에 있으면 또 그곳에서 정교적인 훈련, 영성 훈련을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있으면. 그러면 그런 곳이 아닌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훈련을 하죠. 영성 훈련을 합니다. 세상과 고립된, 세상과 단절된,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외진 곳에서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이런 기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세를 떠나는 것, 속세를 벗어나는 것,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적인 훈련이고 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불교 보세요. 불교의 절들은요, 다 산 속에 있어요. 세상과 단절이에요. 세상과 끊겨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 기독교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교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떨어지면, 세상과 단절되면, 분리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성스러운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들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광야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어요. 거기서 종교적인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에요. 은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고 악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죄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천국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는데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때론 예수님께서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돌아오셨죠. 다시 사람들 사이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함께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햇빛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그리고 바다를 보시고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사막에 있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하와이에서 왔어요. 저는 하와이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막에 있으면서 이 사막도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사막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련의 그 언덕에 가보면요 밤에 별들이 잘 보인대요. 제가 나중에 우리 민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별들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저녁에 오후에 제가 뒷마당에서 걷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비행기들을 바라봐요. 근데 여러 비행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메인 스트리트 있으시죠? 메인 스트리트. 이 메인 스트리트를요 일직선이 쫙 가잖아요. 비행기들이요 5분 10분 간격으로요 비행기들이 다 지나가요. 이게 항로예요, 여러분. 메인 스트리트이 항로예요. LA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이 메인 스트리트 그 위에서 일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뭐 중부로 가든지 동부로 가든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이왕 지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군부대에서 김포공항에서 간제탑에서 그쪽에서 일을 하셨대요. 제가 요즘에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BK에서 같이 친구 나눌 때 제가 물어봤어요. 비행기들이 어떻게 날아가느냐, 항로에 대해서 아는. 저의 요즘에 관심사예요. 제가 비행기를 보면서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보는데 어느 날 이런 느낌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도가 마치 별들과 같은 고도, 별들과 같은 높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별들 사이로 비행하는 것 같아요. 별들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비행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별들이 비행기와 같은 높이에 있습니까? 같은 고도에 있어요? 아니죠. 별들은요 우주에 있어요. 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 우주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계산할 수도 없는 아주 먼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이 그 빛을 받아서 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들, 그 비행기와 같은 고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별들을 보면서 또 비행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만약에 별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하나님은요, 이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면서 이 우주의 질서를 느껴봐.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봐. 제 친구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네팔에 선교 가셨어요. 네팔의 산 지역에 한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그 미션 팀들이 그 산 중턱에 있는 한 마을에 이틀 동안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7,000피트, 17,000피트 그 높이에 있는데 목사님에게 두통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산병이라고 그러죠. 공기가 모자르면요,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목사님 먹지도 못하고요. 누워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공기의 소중함, 산소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방이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걸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셋째, 사람들은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LA에 살았어요. LA에 있을 때 제가 많은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삼가 길 아시죠? 커헨과 라시에나가 스트리트. 거기 보면요, 유대인들 타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복장을 입고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제가 많은 유대인들을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날 오후부터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킵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안식일의 법 가운데 하나는요, 안식일날 0.6마일 이상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LA에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법을 어기는 걸 봤어요. 심지어 제 친구도 유대인이었는데 법을 어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10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법의 준수를 완벽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람 죽이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도록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 얻도록 한 거예요. 율법은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함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 은혜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수고로 자기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오늘 내가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선제적 은총을 믿습니다. 저는요 장로교 출신의 목사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감리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저에게는요 장로교 신학이 있고요 감리교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감리교 신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장로교는요 예정론이에요. 우리 감리교는요 선제적 은총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이 낫다 구별하고 단정 짓고 그런 게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감리교는요 선제적 은총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제적 은총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요 선제적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요 선제적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 김경수 성도님 내외분 이제 10월 달에 12월 달에 세를 받으세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할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선제적 은총. 우리 인간이 죄인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선제적 은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때 말할 때는요 교회 밖에는, 이 말의 의미는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이 십자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어요.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한국 땅에 뿌렸던 것이죠. 그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 한국에 이런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나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은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어 있잖아요. 은둔하잖아요. 그러면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돼요. 나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요, 잘못된 신앙 빠지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리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께서 십자가를 주었던 그 자리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었던 그 자리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 그 빈민촌, 거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구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1년 전에 팬데믹 시작할 때 제가 들판에서 차가 고장났어요. 근데 제프하고 엘리엇이 나타났어요. 그 들판에, 그 사람이 없는 그 들판에 나타난 거예요. 저를 도와준 거예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 센토스가 우리 최 사모님 차 고장났을 때 와서 도와줬어요. 저는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 사람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요,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벤날시 하나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한 우리 히스패닉 가정을 돕게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음악을 배웁니다. 제가 주중에 음악 가르쳤어요. 근데 엄마가 잡을 구한 거예요. 오후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애들을 더 이상 교회로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둘 다 일하니까 애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주중에.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음악을 배우실 수도 있죠? 제가 결정 내렸어요. 그들의 집이 우리 교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제가 그들의 집에 가가지고요, 주중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세 자녀에게 드럼, 기타, 키보드 다 가르쳤어요. 7개월을 쓰고 있어요. 7개월. 근데 7개월 후에 그들의 엄마가 다른 잡을 것 같어요.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아이들을 또 그 교회를 데려왔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들 집에 안 가도 됐어요. 근데 부모들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 7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음악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들의 아빠와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자기는 캐톨릭이래요. 근데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누추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음악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교회 등록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 때 밴드에서 우리 찬양팀이 있거든요. 찬양팀에서 반주했어요.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곳에 있어요. 어느 곳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당에서, 여러분들 안방에서, 여러분들 거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하는,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 이제 나누셔야죠.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셔야죠. 혼자만 느끼지 마세요. 혼자만 감동하지 마세요. 이제 나누세요. 나가서 나누세요. 증거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알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느끼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내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잘 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주중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세요.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세요.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인간 땅에 오셨잖아요. 한때 거주했잖아요. 은혜를 아세요.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이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지금 산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요,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얀 꽃처럼 이 길을 주신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하고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민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나로 더해가며 더욱 크신 은혜라. 사여진 삶도 감당할 길 없어서 뭔가 만듭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교우분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 같은데 한번 우리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안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 아니면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요. 제가 다른 편에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가 코로나 그 양성반응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는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우리 중고등부 미팅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랑 가까이 접촉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미국 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국 교인들이 음식을 정말 한국 교회가 잘 준비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바쳤습니다. 네. 오늘 또 친교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성경 공부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성탄절 전까지 있습니다. 4주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이 본당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크리스마스 추리 갖다 놓고 또 데코레이션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우리 미국 교회 분들과 함께 성탄 장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빅토밸리 아름다운 기독교 합창단이 12월 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분들 데려오시고요, 모시고 오시고요.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박명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저기 동부 우리 아들 병문안 가신 지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언제 가세요? 나중에 가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하늘 때어 바라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인생을 삶으로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